그 순풍이란 것이 내가 찬양을 하면서 좀 전에 이제 이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천국을 향해 이제 갈 때 주여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인데 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순풍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순풍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순풍이란 것은 이렇게 풍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풍랑이 안 일어나. 근데 풍랑이 안 일어나면 우리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로 기록되어 있는 아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장면 같은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 풍랑이 안 일어났었으면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가고 계시니까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권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이 이제 그 당시 없을 당시니까는 이제 막 이제 예수님의 그 기록을 하겠죠.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더더구나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사도들이 끝말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전이 이제 파괴되기 직전에 그죠? 그때 다 이제 후대들을 왜 써야 되겠다 해서 다 써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야만이 되는. 그분들이 그래도 그래야 그분들의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 강력한 그 권능 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성령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에게는 풍랑하고 예수님이 같이 등장을 이제 하게 하시는. 그래서 풍랑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이제 존재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야? 누군데 바람도 잠잠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이렇게 이제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순항하고 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도가 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순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갈 때마다 바람이 잠잠해져 가지고 쫙 펼쳐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풍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맞으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남들은 볼 때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척박하고 결국은 뭐냐, 기지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처참하게 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혀를 내르르 들으면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서 이제 바울님, 당신의 인생은 순풍입니까? 아니면은 강풍입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순풍 중에 순풍입니다라고. 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고생하고 저렇게도 고생하고 또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도 내가 이렇게도 고생하고 라고 했던 것은 내가 고생한 것이 많으니 나 말 들으시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죠.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침해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에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그들이 고생한 것만큼 똑같이 고생을 하고 오히려 더 했을 수 있다. 남들은 11조면 11조 각종 헌금에 헌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개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많은 경우에 그죠 자비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가 더 이렇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내 말 믿으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간다. 그죠? 사도 바울을 격려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소아시아에도 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런 사도들이 가지고 전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사도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들을 또 격려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격려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격려하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해버렸어요. 성령님을 경유하지 않고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또 만납니까? 제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쪼여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 이 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전파되어 거기 가냐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 루트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120명의 문도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신과 인간의 공동작업이라는 것을 갖다가 닉네임을 탁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기는 건데 진짜 웃기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그분의 아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신분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공동작업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피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다 무슨 말 지금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느끼면서 처음 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지났고 딱 보니까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거,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갔다가 다시 또 광야로 갔다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더 깊은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와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드디어 사도로 인정을 받고 뭡니까? 1차 전도여행 안디옥에 가가지고 바네바 안디옥에 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전도여행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아시아 그럼 완전히 그 당시에요.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순환 여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한 번 더 잡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가택 연금이 아니고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이 시강에서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는요. 안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게 만드시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2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게 만드시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게 만드시면서 그 중간에 로마서 서신도 쓰게 하시고 고린도 전후서 쓰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쓰게 하시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쓰게 하시고 그냥 빌레몬서를 쓰게 하시고 그 와중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쓰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 티토스를 쓰게 하시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지나놓고.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전도를 양성을 해가지고 그들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다른 데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편지를 쓰고 안타까워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그죠? 쓰게 하시고 썼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냥 그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보통 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놓고 딱 이렇게 보니까는 이 회람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딱 가지고 필사를 하고 회람을 하고 성도들끼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이 얼마나 기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아버지 그 순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니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순풍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순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풍이니 아니면 순풍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사도 바울의 그 길이 순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순풍입니다. 그러면 순풍이 아닌 거는 뭐냐? 가짜에 현혹되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면서 그죠?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이 신앙 가운데서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닙니다. 신앙 밖에 있는 거는 헤로왕이 순풍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풍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왜곡된 굴곡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바울의 그 신앙을 볼 때, 아, 진짜 순풍이란 게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다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의 추구 방향이 틀리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잘못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삶에 보면은 그 이전에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명치를 의지하는 인생이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자, 다시 넘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가 아니고 바울에서 이제 잠깐 내가 그 찬송가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3장하고 5절하고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고 싶어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자, 그 다음에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는 분명히 나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까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볼 수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잠깐 놔두고 살아가면서 자기 지식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가겠죠. 자,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들어오고 다시 또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항해를 할 때에 키가, 하나님 말씀 키가 되면 바로 갑니다만은 이게 때로는 내 키가 들어옵니다. 내 명치를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술 들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 내 지식에 따라 또 움직이다 보면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그럽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설령 실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가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키워드를 둔 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정신이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철저하게 그들은요 자기의 명치를 의지하고, 그죠? 자기를 인정합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공부를 못했다, 자기보다 좀 계급이 낮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을 무시해버려요. 충고를 하면은, 야, 니 몇 등 했어? 니 그때 내보다 밑에 있었잖아.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교만해. 이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명치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내려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주시니까 뭡니까? 제가 3자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도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는 전부 다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말씀에 근거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지지 말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순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랬다고 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요걸 가지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부채포들이 넘치라. 요것도 이제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막 신약도 똑같이 해가지고, 야, 첫 열매를 드려. 그러면 네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막 해버리죠. 요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잘못돼 보는 거죠. 요것도요. 요것도 우리가 신약, 우리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담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육은 이제 뭡니까?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한데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만이 유익하다고 되어 있죠. 육은 무익하니까 뭡니까? 육을 죽이라 그 말이 아니고 육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 사도들에 적용을 시키면 그분들이 첫 소산을 안 드리겠습니까? 첫 소산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생을 드려버렸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포도즙이 차고 넘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차고 넘쳤죠. 이거 틀린 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창고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풍성함으로 차고 넘쳐가지고 자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차고 안 넘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영혼의 것은 차고 넘치는 게 많아가지고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곳간에서 새로운 것과 과거 것과 새거 것을 다 가져와가지고 막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게 막 나눠줄 게 꽉 차는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소선을 들으니까는 좀 부자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걸로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요 신약은요 이제는요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나눠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확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잠언 3장 마지막에 90절을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요 보십시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열매, 자, 네 물질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네 물질뿐만이 아니고 네 영혼과 네 몸을 모든 것들을 이제 뭡니까? 처음 익은 소산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드리라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11조만 드리라고 나오는데 신약에는요. 다 드리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완벽한 이도 완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완벽하게 내가 향한 것이 너도 똑같이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익은 소산물만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째로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는 게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이요. 어디 교회 가니까 야, 첫 월급 들었어. 다 들어버려. 그러면 네가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거는요. 굉장히 아주 좁은 시각이죠. 좁은 시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씀하고 많이 빗나가 있는. 물론 처음에 이제 이게 첫 스타트가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이걸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11조가 12조가 되고 12조가 13조가 되고 점점점 가다 보면 12, 10조를 다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2, 10조가 사실 아니고 뭔가 10에 10조가 뭔가 몸을 말하는 거죠. 자기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다 드려야 돼. 이렇게 나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너는 범사에 그런 인정하라. 너는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하고 내 명키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는 거지. 이것이 10에 9난 내가까지 하고 12, 1만 들게 되면 이는 안 일어나죠.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이제 막 시작했던 신앙의 초보 있는 이 단계하고 그 다음에 10단계까지 있는 거하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게 설레가는 방향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처음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처음 신앙인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좋아합니다. 오히려. 확실히 좋아합니다. 능히 그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원래 순서가요.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침례 받아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핍박시대는.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요. 내 눈에는 순풍이냐 아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은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걸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해가지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 세상에서는요. 다빈치 그림인데 다빈치 그림이요. 나폴레옹 탁 올라가는 거 알거든요. 나폴레옹이 탁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근데 나폴레옹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 무슨 산이에요? 그 넘어갈 때 눈도 오고 할 때 그때 보면은 초라하게 넘어가. 그때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바위 틈이고 그러니까는 갈 때 조심조심 해야 되고 그 그림을 하나를 또 누가 그렸어. 그 리얼리티한 그림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는 팍 개선장군처럼 팍 그 바위로 올라가는데 말이 맞지 막팍 이거 올라 그게 다빈치가 그런데 그걸 선택한 거. 그게 뭡니까? 가짜 그림이죠. 근데 그 인기가 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묘사한 거죠. 위대하다고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 대관식도 그러고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이 그거 하면 완전히 부와 명예를 다 가져버리겠죠.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 세상에서 유명한 모든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한번 가보라고. 천국에 있는가. 그 정도로 그죠.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죠?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가짜 그림이 우승한 거예요. 가짜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빈치 그림이 가짜 그림이니까. 나폴레옹이 이 개선장군처럼 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돼야 돼요. 오른쪽 그림.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진짜로도 안 드러나면 너무 속상하고 가짜로도 드러나야만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그거예요. 그 자기가 진짜로 엄청나게 좋은 걸 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드러나면 너무 속상해야 죽으려고 그러고 가짜로도 막 드러나가지고 유명해지면은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이렇게 망정이 카메라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옛날에 마라도나가 이거 할 때 손으로 잡아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잡혔으면 모르는 거지, 그지? 근데 가짜로도 그 축구 신동이라는 사람도 가짜로도 뭡니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짜로도 내가 이게 해가지고 이기고 싶다 그 말이지. 그죠? 축구를 잘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울쭉하냐 그 말이지.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림을 다면 자기 일이죠. 잘 그리면 그걸 가지고 진짜 진실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가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은 자기 일인데 그 그림 속의 내용은 가짜다 그 말이 되겠죠. 가짜를 가지고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걸 인정해 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은 그 그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치를 의하지 말라. 네 명치를 의하니까 다빈치가 뭡니까? 자기 명치를 의하고 나폴레옹 그림을 멋있게 그렸죠. 멋있게 그려요.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 나폴레옹한테는 뭡니까? 점수를 받았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합격을 못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에 관한 내가 그림 달란트를 주는데 너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음한 데 사용해버린 겁니다. 더 그냥 나폴레옹을 더 적나라하게 그려내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좋았는데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다 아들이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죠?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 말씀이 그 부분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맞네요. 그죠 않습니까? 이 명치를 의지해가지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 너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지금은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 그러면 이제 그림 안 그렸으면 뭡니까? 진짜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쪽박 자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범죄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너는 나한테는 인정받는다. 그 말이 되겠죠. 내한테는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이게 많이 지어다. 이렇게 쭉 해나와요. 그러니까 내 재물과 내 소소한 말을 처음 읽은 이게 뭐 말이냐. 네 일을 드리라 그 말이 되겠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 가득히 사두발이 창고가 가득 찬 겁니다. 사두발이 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창고에 꺼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뭡니까 싹 비닐 싸주고 막 나눠주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글을 쓰면 편지를 쓰면 그게 이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필사를 하면 다 나눠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창고에 사도바울이 창고에는 막 넘쳐가지고 계속 나눠주니까 지금도 나눠주고 있다고. 지금도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했던 그 사도 바울, 그죠? 물론 원론적으로 앞에 가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는요, 그때 그 순간의 부귀영화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육신으로 들어가는 부귀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아니하면은요,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꽉 찬 그 창고가, 보석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서 아름다운 중요한 것을 꺼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진짜를 나눠줄 수 있는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그 창고를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네가 뭘 지금 의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의지해야 되는가? 너는 너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운 창고, 보화가 꽉 찬 진짜 존귀한 창고를 너를 위해서 예배해 줄 거고, 네 눈에 그것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마음껏 퍼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풍을 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순풍이다, 그 말. 때로는 닥쳐오는 가난과 사기와 굶주림과 때로는 핍박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중심 라인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뭡니까? 다 철회해 주신다, 그 말이죠. 철회해 준다. 우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사도 바울도 관계를 많이 당해가지고 사기도 당했어요. 아니,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사기당하면 이상한가? 사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기 많이 당하고, 협박도 많이 당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고문도 많이 받고, 애도 많이 맞았고, 4번인가 쌀락이 두들겨 맞았고, 그죠? 그 창피한 거예요. 그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창피한 겁니다. 때릴 때 그냥, 아이고, 바울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때리겠습니다. 한 대 아프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때는 거 아닌데,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면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들 때 고상하게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과 조롱, 아프면 기본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죠. 정신적인 고통, 그 창피를 주면서 그렇게 했다. 고상하게 지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상하게 지지는 게 아닙니다.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엄청 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내 부귀영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결국은 그때에 아무리 내 달란트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은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처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창고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고, 그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지식을,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하시고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돈뿐만, 물질 재능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를 위해 드려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번제가 그런 뜻이오니 우리를 태워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1조가 아니고 10의 10조 플러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육신까지도 아버지의 것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것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의 사람들의 그 편지를 보고서 아버지의 그들의 마음이 그 후대들의 마음이 아버지 뛰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아버지 그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무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들을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장하는 열매가 되고 그것이 성장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심과 내 충만히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이는 당신의 아들 날들을 위해 열방에서 터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경상남도가 있고 전라북도도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곳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것이 백인이든 황인족이든 흑인이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고 또 임박하였사오니 그 임박을 우리가 우리 안테나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매세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서도 이 땅의 아버지가 먹고 마시는 일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한 일에 이 땅의 아버지 잘 되는 일에 아버지 푹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경종을 알아채는 비가 올 것이 곧 비가 홍수가 질 것을 아버지가 경종을 알아채는 그러한 노아의 가족들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그러한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